자, 우리가 건강경을 요목을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교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은 보면은 건강경 제13장까지 13분까지가 일단락 나고 14분부터가 이제 실은 또 건강경을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의 회양 법문을 하는 게 14장부터인데 17장에 가면은 17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모합은 17장에 가면은 에, 건강경 앞에 대승 정종문에서 했던 질문을 그대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게 17장이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한 발보살심자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똑같이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 그, 앞에서는 보살은 이런 뭐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면 보살이래, 즉비보살이래,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당생여시심 하면서 똑같은 결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반복이기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곳은 즉비보살 그 다음부터 57쪽 보면은 소유자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했다는 것은 실무유법 그런 법은 실로 없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리가 출발했다라면은 출발이라는 말은 있지. 출발하는 순간 출발은 있어 없어? 예. 출발하는 순간 출발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출발했다 그러지. 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과거형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데 우리 언어 속이나 마음 속에는 출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발심이라는 것도 그 마음을 일으켰으면은 예, 그 발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발심하고 난 다음에 다음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 자꾸만 발심에 매달려 있다. 발심에. 발심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발심한 거야, 발심하지 못한 거야. 발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경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우리 건강경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유법했죠. 실무유법 정도의 언어를 쓰려면 어느 단계다? 아라한이 실무유법, 실무소행했잖아. 건강경은 확실히 아라한과 다음에 태양도 아라한이 세상에 뭐냐면 나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유법 반란욕 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보살은 아라한이 실무유법 실무소행해서 세상 밖으로 해양도로 걸어 나온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경 읽는데 도움이 꽤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무유법이라는 언어를 쓰고 다시 이제 해양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양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등부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등불소의 유법득 안욕다가 삼맥삼보리과 부처님 과거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얻은 법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깨치는 순간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평등무유고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정등각이잖아. 정등각. 그 정등각이라는 것은 정각이라면은 사법에 대한 예? 예? 뭐냐면 사도에 대한 깨달음이 좀 정각이 되겠지. 정각은 바른 깨달음. 근데 거기서 정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죠? 정자를 정도 실은 바르다는 것도 바르고 원만하다 했을 때 바른 것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어가 되지만은 등, 정등각 바르고 원만하다는 건 상대어가 있어요, 없어요? 원만하다는 이야기는. 원만하다는 건 상대어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연등 부처님의 에 그 시대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느냐 법이 있느냐 하니까 이해상으로는 그렇게 그렇지 않죠. 그죠? 불련이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연등 부처님 있을 때 그 시대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않았다. 얻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예? 얻고 말고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얻고.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어둠이 있겠지. 근데 얻으면 더 이상 어둠이 있어 없어. 예. 득했으면 더 이상 득이 없는 겁니다. 득했으면 더 이상 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면 아까 발심처럼 득한 거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득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득 한단 말이야.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59쪽에 보면은 즉불여수기 여내세 당득작불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하듯이 앞으로 내세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만약에 내가 얻었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얻었다라는 얘기는 예? 얻지 못했다는 얘기. 얻은 것은 얻으면은 얻었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얻었다의 단계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유법하기 때문에 보살이 되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뭐냐면은 당득작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생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등 부처님 앞 시대의 부처님이죠. 디팡카라 부처님.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부처님. 연등 이랬을 때는 불을 밝히면 불이 켜진 거야, 안 켜진 거야. 예. 불을 밝히는 부처님 했을 때 불은 아직 안 켜진 거예요. 불이 켜진 건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불을 밝히는 부처님, 그래 연등 부처님. 이방카라를 뜻이. 그러니까 불의 주체는 누가 돼?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인 거예요. 어느 상으로는 어느 상으로. 그러니까 연등불이라는 은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무명을 밝힌 그 부처님을 불을 깨달음을 인도한 부처님 이렇게 돼요. 어느 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디팡카라 부처님이 연등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실은 여러분들한테 교양 차원에서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쪽 가면은 이제 금강경에서 아주 구마라지바의 번역이 이게 뭐냐면 달관적 번역이죠. 열애자 즉 제법 여이 하면서 오히려 뭐 산스크리트 언어보다 훨씬 더 한문으로는 탁월하게 열애라는 것은 바로 제법과 같은 뜻이다. 그 열애는 뭐예요? 제법 그 자체다. 제법, 제법과 같은 뜻이니. 그래서 열애가 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열애를 인격체로 봐야 될까? 다르게 봐야 될까? 예. 열애를 인격체로 보면은 생멸 도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열애를 제법과 같은 뜻으로 봤기 때문에 법신을 상정하게 돼요. 나중에 법신을 상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로 봐야 돼? 대승불교는 법으로 봐야 돼. 법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게 대승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대지는 권화가 있는 존재로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금강반야 바람일 대통의 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자 즉 제법 여의.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실무위법이라는 은사를 계속하면서 60쪽 이제 나중에 보면 맨 끝줄 보면은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도 실무위법이라고 그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는 것도 실무유법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열의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무실무원이라 이렇게. 그 가운데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답은 이제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즉 실이라는 것은 진실이고 허라는 것은 허위, 거짓. 예. 진실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뭐 이 중의적 태도를 가지고 이 언어를 번역을 합니다. 그 중의적 태도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노린 거야.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법, 연기법을 연기법이라는 것은 거짓, 진실, 거짓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 두고 두 번째, 실도 없고 허도 없다 했을 때 이 언어를 한문으로 딱 번역해서 중국 사람들에 탁 내놨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 언어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어떤 충격을 받느냐 하니까 노자의 가르침에서의 실허, 허실의 충격을 받는다. 노자 철학 다시 말해서 노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도교로 이제 예 남북조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화되죠. 노자 장자하는 것의 사상이 불교가 된 중국에 들어오면서 종교화됩니다. 그게 도교입니다. 도교. 나중에 청담으로 유행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 받아들였을 때 불교를 이해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노장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물건을 봐도 뭔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내 눈으로 봐 귀로 들어 내 마음으로 보고 들어. 내 마음으로 보고 내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지요. 경험지.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불교가 중국 땅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기본은 유교하고 불교는 안 맞죠. 왜냐니까 유교는 충효잖아. 근데 불교는 충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시각으로는 불교를 보면은 아주 이게 이질적인 거지. 그래서 중국은 불교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합니다. 유교적 입장에서야 좋아할 리가 없죠. 부모 버리고 출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요즘도 여러분 자녀가 머리 감고 절에 들어 안 나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안 좋잖아. 그게 뭐 유교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지금 요즘도 그런데 과거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2000년 전이라니까. 2000년 전에 그 뭐냐면은 유교적 생각에서 그 공맹의 공자맹자의 생각이 주류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에서 바라보면은 불교가 이해가 돼요. 응? 이상한 놈들이야. 이상한 놈들이지. 아니 여러분 머리 깎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요즘도 헤어스타일 중에서 남자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깎습니다. 뭐 적당히 없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깎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고 머리를 깎는 헤어스타일은 없죠 거의. 예. 율 부리는 거 아닌다며. 누가 깎아요? 안 깎지? 없는데 아니 옛날 고대 사회야 머리 깎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머리카락의 형태는 계급을 나타내는데 이 머리를 민다고? 요즘도 애가 갑자기 머리 밀고 오면 반항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데모할 때 뭐 했죠? 삭발합니다. 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삭발. 그다음에 굶고 그게 나는 저항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삭발이라는 게 예? 반문명적이야. 그때 당시의 문화, 문명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교 들어오는데 이상하죠? 불교 들어오는 게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그죠? 뭐 유교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뭔가 좀 궁금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알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지는 당연히 노자 장자의 생각으로 불교를 바라봅니다. 그때 반야공을 이해를 할 때 반야공, 반야지혜, 그다음에 공하다는 거죠. 아니 오늘날도 절에 오면 제일 힘든 게 공이요. 사람들 반야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의 도구로 노장 사상의 허무를 가지고 이해하는 뭐냐면은 생각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게 계속 불교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탁 끊기는 지점이 구마라즈바가 중국에 와서 경전들을 번역하면서 이게 탁 끊겨요.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실은 뭐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돼? 노자 장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게 아니고 너희는 자꾸 노장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교는 이런 거야라고 가르치고 싶었겠지. 구마라집의 가장 큰 시대적 뭐냐면은 임무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가 시대적 임무로 언어를 썼을 때 여기서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무실무하면서 맨날 천도가는 사람 읽겠지. 예. 근데 실도 없고 허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실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유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허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노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도 없다 허도 없다는 게 너가 유교적 시각에서 당연히 불교 이해 안 되는 건 너것도 인정하는 바고 허도 없다는 얘기는 너는 노자적 생각으로 자꾸 불교를 보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딱 한 대목의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요걸 이렇게 절묘하게 파고들면서 읽어야 그때 당시 구마라집의 제자인 사철이 있다 그랬죠. 사철. 그때 당시 사상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승조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 그 사람이 쓴 조론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 하버드의 펌유란이라는 중국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70년대 사람입니다만 그 펑유란이 중국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하버드 하면 또 주눅들잖아. 오죽하면 그냥 서울대 나와도 하버드 하면 머리숱 희한한 거지. 근데 그 펑유란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중국 저기서 고전들 중에서 승조의 조론을 가장 최고로 친다. 뭐 이거 할 정도로 네 가지 논문.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논문이 뭐 우리가 소위해서 반야무지로 물불천론 하면서 이런 논문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자를 넘어서서 불교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논문입니다. 그게 이제 구마라집 제자들이 그렇게 위진남북 시대 때 그렇게 했고 구마라집의 이 번역이 있고 난 다음에 실은 중국 불교는 그것도 불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천태대사 지희 같은 또 탁월한 중국 사상가가 나오게 되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어쨌든 뭐까지 나가지 말고 그래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구마라집은 그 시대적 임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노장적 사유에 의한 불교의 이해를 바꿔보는 것. 그것을 오늘 내가 대충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 노자는 당연히 노자는 무위자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노자를 노자 전체 80장을 생각이 뭐냐면 무위자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위자연이 뭐냐니까 그게 허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자 빌허자 그다음에 없을 무자 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 즉 유무에 대한 생각을 가장 대중적으로 잘 정리한 것은 노자 11장에 해당돼. 노자 1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30개의 바퀴살이
있어서 바퀴가 구성되지만은 바퀴 한가운데 축을 끼우는, 요즘 이제 허브라 그러지. 축을 끼우는 곳이 비어 있지 않은 바퀴가 돼야 안 돼요. 그다음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뻥뻥뻥 쳐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엄폭하게 패이게 만들어요. 그죠? 엄폭하게 패이게 만들어서 이 패인 곳에 빈 공간이 있어야 그릇이 되지. 바퀴는 중간에 뻥 뚫려서 바퀴가 되는 거고, 그릇은 오목하게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뭐냐면은 그릇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법당만 하더라도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기둥, 뭐냐면은 대들보, 그다음에 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뭐냐면 이러한 공간을 노자에서는 허라 그래요. 그 허가 있기 때문에, 즉 비었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즉 비었다는 이야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는 것 때문에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법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은 뭘 담을 수가 있는 것이. 바퀴는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없기 때문에 바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릇은 있는 거야, 비어 있는 거야? 그릇이 비어 있으면 그릇이 쓸모가 있어. 예? 그릇이 비어 있으면 그릇은 쓸모가 있어. 예. 이 방이 비어 있으면은 쓸모가 있는 거야. 법당으로 써도 되고, 법당 아니고 다른 거로 써도 되고, 쓸모가 있는 거야. 바퀴는 비었기 때문에 구르면서 바퀴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있어서 쓰는 거야, 없어서 쓰는 거야? 비어서 없어서 쓰는 거라는 게 노자 11장의 이야기이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유라는 것은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익. 유라는 것은 이익이 되고, 무라는 무라는 것은 용도가 된다. 용이 된다. 이 용이라는 것이 쓰임이 된다. 쓰임. 쓸 용자잖아요. 용.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이익 손해가 있지. 쓰임은 이익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쓰임은 그 안에서 이익 손해가 없지. 이익 손해를 넘어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라는 이익 손해의 유가 차원이 높은 거야. 실은 무라는 것이 차원이 높은 거야. 무라는 것이, 즉 쓰임새가 더 차원이 높은 거다라고 하면서 요자 이제 11장에 11장의 이야기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다른 것 비유보다 이 방을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 방에 이제 기둥이 보이죠? 눈에. 기둥. 기둥만 있으면 방이 돼요, 안 돼요? 어. 기둥 위에 들보가 올라가야 방이 되지. 들보가 올라가야. 기둥이 없으면 들보는 올라갈 수가 없지. 예. 당연히 기둥도 있어야 되고 들보도 있어야 돼. 들보도 있어야 돼. 그 기둥과 들보의 뭐냐면 쓰임새가 있지. 쓰임새가. 기둥 차원의 들보 차원의 쓰임새가 있지. 그 기둥과 들보를 규명한 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보가 왕 같으면은 기둥은 신하가 되는 거지. 어? 이 바닥은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유교적 생각이야. 그런데 이 바닥이 탄탄하지 않으면 기둥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맹자가 뭐라 그러는 거야? 백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맹자는 생각을 하는 거야. 바닥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지. 바닥이 탄탄해야 기둥도 세우고 그 위에 들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백성 없는 나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당연히 백성 없는 군주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군주는 누구를 위해야 돼? 백성을 위해야 돼. 이게 맹자적 생각입니다. 유교 뭐 그래 어렵지가 않아요. 이 방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야. 그러니까 유교의 모든 사별은 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 예, 그 안에서의 이치, 요런 것들, 그 안에서의 쓰임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요? 충효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기둥이 들보한테, 내가 맨날 들보한테 누르고 눌림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기둥이 '아 나 싫어.' 해서 기둥이 다른 데로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인제 불충이라 그러는 거야. 불충이라. 그 신하는 어떻게? 죽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군주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지.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뭐냐면은 기둥은 자식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고런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예의가 있다는 거야. 기둥은 기둥대로 예의가 있고, 그리고 그 예경에 보면은, 예? 들보는 들보대로 지가 잘난 거야. 지는 탄탄한 바닥부터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들보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요런 관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서삼경 하는 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유교적 사변입니다. 사변입니다. 그게 이제 성리학으로 되기 전까지, 성리학으로 되기 전까지. 근데 우리 성리학 되기 전까지를 소위 해서 우리가 궁고학 이렇게 이야기하지. 주자학 되기 전까지를. 그래서 그냥 공자, 맹자 내지는 이러한 고전들에 대한 작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궁구학적 태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고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공자도 다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그러니까 공자가 아주 천하를 다녔던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내용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나라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될 때, 나라라는 것을, 즉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라는 도리를 제공한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체제 안에서 중국은 항상 나라를 만들고 만들어 왔고, 뭐 지금도 현재 뭐 우리 차이나도 그 배경이 가장 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질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노자 입장에서는 그 수준 낮은 이야기라는 거야. 그 수준 낮은 이야기. 결국 뭐냐면은 뭐 신하니 뭐 임금이니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신하니 임금이니 백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한정되어 안 그러면은 왕은 왕은 예? 아주 애민해야 되고, 어? 신하는 충절 절개를 지켜야 되고, 백성은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백성은 편안하고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유에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까 행복은, 유는 이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는 이 공간이 생겼다면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쓰임새가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허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실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그죠? 근데 실하면은 그 실에 있어서 반대하거나 내지는 그 실에 있어서 모순점이 되는 건, 단박에 뭐냐면 상대적으로 억압한다든지 내지는 배격한다든지 하는 것이 실에서의 보이는 태도 같으면은, 허하는 것은 그 실은 이익 소대가 분명히 있죠. 이익 소대가 있지만은 허라는 것은 가능성 내지는 용도에서는 가장 탁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노자의 생각이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면은 우리 유교 그 경전들을 읽으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합니다. 나도 어떻게 동양적 생각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아이고 뭐 참 좋은 이야기다. 야 옛날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자만 읽어도 뭔가 좀 유교는 심오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노자를 읽어보면 확실히 이거 유교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다. 그러니까 이런 노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에, 노자가 실존한 인물은 아닙니다. 실존한 인물이 아니고 에, 그런 실존했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노자 직업이 뭐 도서관 사서라 그러던데, 도서관 사서라는 게 도서관 책 관리하는 사람 사서라 그러는데, 실존하는 거 있을 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공자는 실존한 사람, 맹자도 실존한 사람인데 노자가 실존 인물인가 했을 때는 우리 마치 그냥 대승불교를 누가 뭐냐면 이렇게 일구어냈는가 했을 때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금강경만 읽어봐도 이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직접 설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럼 이 도대체 이게요, 누가 이야기를 이 경전으로 정착됐을까 했을 때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니까야 읽어보면은 드디어 무소유처에 가서 공에 대한 은사가 나온다고 우리 월요일에 잠시 봤잖아요. 아, 또 전생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래 오면 딱 이래 같이 생각을 따라와 줘야지. 어. 담마딘다 나오는 교리문답경에 보면은 공에 대한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데, 아니 그거하고 지금 뭐 이 대승 반야공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른데 똑같은 언어 수냐 라고 해서 똑같은 은사지만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음, 그런데 어, 뭐냐면 이 금강경이 이렇게 서물로 확정되는 거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유행시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승교단이 있다. 우리는 이제 경전만 읽으면 마치 대승불교의 교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당나라 현장이 중국 유학을 가보니까, 우리가 나란다 불교대학에서 현장이 공부를 오래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 오래 하고 들어오는데 그 당나라 현장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려니까, 당나라 현장도 입장에서 인도 가보면은 대승불교가 주류불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고, 나란다 대학에서 논의되는 불교는 대승불교가 주류불교인데 학문적으로 가보니까 아니고, 테라와다 전통을 이은 승가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교단이 과연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했을 때는 그 우리가 문헌을 보면은 회의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처럼 노자도 노자라는 사람이 진짜 있어가지고 썼느냐 했을 때는 회의적입니다. 그게 회의적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 사변 안에서는 주류적, 소위 이야기해서 주류적 시야 안에서의 사유가 있었고, 주류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현학이라고 부르고, 검을 현자 써가지고 현학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노자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불교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처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반야공이라고 했잖아요. 반야공이 이해가 안 되는데, 노자 입장에서 뭐냐면 허 입장에서 공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유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잖아. 유라는 것이 존재해야 안에 허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만은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유가 있어야지. 유가 있어야 허라는 여지가 생기고 그 허 안에서 가능성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불교는 보니까 유를 전제해요. 유가 공하다고 이야기해요. 유가 있어도 공하는 것이 아니라, 즉 무유의 관계가 아니라, 없다 있다의 관계가 아니라, 있는 것도 공하고 없는 것도 공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다르잖아요. 어. 그냥 노자적 생각은 유무가 서로 상관적이다 라는 게 노자적 생각입니다. 노자적.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아니 그러면 공이라는 것이 절대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쪽도 하나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절대무라는 것은 말은 있지만은
그것이 있는 거래. 어? 형이상학이래. 그게 형이상학입니다. 예. 없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것만 있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거를 없다라고 할 것까지도 넘어가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사변 속에서는 그게 상정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별 도움도 안 되는 것이 절대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절대무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현학 신비' 아니 그러니까 소위 해서 '정의상학적 신비주의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절대무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게 사람들한테 언어로 좀 위압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절대 붙이고 무자 붙이고 이렇게 누가 절대 완전 이렇게 하면 싹 다 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렇게 하는 것인데 도대체 있는 것도 공하고 없는 것도 공하다. 그게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불교는 유교나 중국적 사변은 당연히 음 그 도교 쪽 입장에서는 음양의 조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음이든 양이든. 중국적 세계관에 있어서는 하늘, 땅 이렇게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늘은요 양이고 땅은 음이지. 그 하늘 땅 안에서 인간이 사는데 인간 안에서 인간끼리 안에서 하늘은 왕이 되고 땅은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지 그리고 우리가 한글 창조도 천지 삼재잖아요. 예. 천지라는 세계관은 딱 정해 놓은 거야, 하늘 땅은. 그런데 불교나 인도적 세계관은 하늘 땅이 정해진 거요. 하늘도 다양하고 땅도 다양해요. 예. 하늘 땅의 생각이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음양이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음지요, 양지요? 음지죠. 우리는 음지라고 쓰잖아. 자, 음지에 가면은 그 음지는 진짜 음이에요.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때 음이라고 불러요. 음지에 가면은 예. 우리는 음이라고 예? 음지라고 해서 음인 줄 알지만은 예. 음인 줄 알지만은 음이 아니에요, 거기가. 왜 음이 아니에요? 음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예?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음을 구분할 수 있는 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사이에도 양이 있어요. 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예. 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양이라고 해도 양만 있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무라고 유무를 이야기하라는데 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도 없고 유라고도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무를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불교적 생각입니다. 공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네가 자꾸만 유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 안에 무도 있고 유를 밝히는 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유는 계속 유야. 유는 결국 생주이멸하기 때문에 유가 아니고 무로 갈 수밖에 없어. 무로 갈 수밖에 없어. 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야.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유무가 같이 있는 거야. 유무가 같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유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고 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는데 동양적 사변은 유무를 규정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반야, 지혜. 동양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는 반야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의 반야는 동양에서 생각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지혜를 이야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출발이 딱 다르죠. 왜 출발이 다르냐? 물론 동양도 천지라는 세계관 안에서 오행이라는 그 행은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천지 안에서 다섯 가지 분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예. 그게 인제
수, 목, 지, 화 우리가 요일 일월만 빼면은 오행 아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행에 운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양적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인도는 뭐야? 가장 기본이 업입니다. 업. 업의 뭐냐면은 사유에서 바라보면은 업의 사유에서 바라보면은 동양에서는 오행이라 가지고 카테고리를 정해 놨잖아. 근데 인도의 업 하면은 그 카테고리가 오행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양은 움직이더라도 그 뭐냐면은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 틀 안에서. 근데 인도적 사고나 내지는 불교적 사고에서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예? 이 틀 자체가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인도적 내지는 불교적 사유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 서로 해석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중국 사람들이 꼴탕을 먹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해되느냐? 결국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선불교로 나아갑니다. 선불교로 나아가는 게 공을 자기들이 알아내는 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저변의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염이 달라서 그래. 염이.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좀 하러 다니다 보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로 불교를 공부하지 말고 불교는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많이 들었죠? 뭐 말씀 지가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절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교리로 이해하면 안 돼. 예. 라고 하는 진짜 천하무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하무식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업하면은 업하면은 업을 삼업으로 이야기를 하지.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예. 신, 업, 몸업이죠, 그죠? 예. 구업, 말의 업이죠, 그죠? 그다음에 의업, 마음의 업이잖아요. 여러분 신업에는 마음이 없습니까? 구업에는 마음이 없습니까? 의업에는 신업이 없습니까? 이걸 서로 침범 하지 못하는 바로 별개의 것이야. 신구의가 알고 보면은 마음이고, 예? 신구의가 알고 보면 몸이에요. 신구의가 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행 좋아하는 사람 맨날 이게 요즘 수행, 교리, 교리는 말고 수행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리는 뭐죠? 생각입니다. 교리는 뭐냐면 생각을 표현한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리 즉 생각을 하면은 수행이 안 됩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당연히 행동도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겠죠. 예. 생각이 안 바뀌어서 행동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뻔하게 보질 않습니까? 그 불교 공부가 교리 공부가 문제가 있어요? 자, 수행을 한다 칩시다.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종단에서 가르치는 수행을 해야지. 그거는 교리 아닌가? 우리 종단에서 가르치는 수행. 그러면 수행만 한다면은 우리가 칸트에서 이야기하는 공허나 맹목에 빠지죠. 수행을 한다면 아무 내용 없이 내가 행을 한다면은 아무 내용 없이 행을 한다면은 그거는요. 행이 공허하거나 맹목일 수도 있겠죠. 있겠죠. 다시 말해서 수행과 교리를 어떻게 나누어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뉘어진 적이 있죠. 동아시아의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예? 도대체 선교로 나눈 사람들은 교종에서 나눴을까? 선종에서 나눴을까? 교종에서는 선교를 나눠 본 적이 없어요. 선종에서 교종으로 나눕니다. 선종에서 교종을 나눴다는 이야기는 선종은 예? 교리가 이해돼서 나눴을까? 어떻게 해요? 저거 말고 불립문자 교회 별전이라 그랬어.
교회 별전이라 그럽니다. 가르침 위에 따로 전달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선수행하시는 사람들 어? 모토가 불리문자 교회 별전 직지이심 견성성불이거든. 그 교회 별전이라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으로 가르침 말고 따로 전달된 게 그게 신법이라는 거야. 예. 이거는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 니까에 읽잖아. 니까에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보니까 누가 와서 질문해서 하니까 "내가 말로 전달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따로 전달해야지." 이러면서 비밀스럽게 얘기합니까?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까? 우리 니까에 보니까.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말로 다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그런 언어는 인도에서도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생겨? 중국에서 생겨.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뭐야? 도대체가 교를 공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문화적 환경이 달랐어. 업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업을. 업을 이해를 못하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교 말고 따로 전달되어 오는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중국 안에서 중국화된 즉 도장, 도장 사상 신선의 뭐냐면은 신선도를 불교하고 묘하게 믹싱시킨 것이 선종으로 개발되어서 중국에 아주 유행하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저게 무슨 선불교가 진짜 불교인데 저게 또 뭐 도교하고 뭐 해가지고 한다. 아, 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설입니다. 아니고 그냥 야 선불교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서 쭉 역사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은 중국사에서 그렇게 불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선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쿠마라지바는 우리 다시 금강경으로 가서 쿠마라지바는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노장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실도 없고 허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라니까 다시 뭐냐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애섭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라 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법이 다 부처님 법 같으면 그 법이 진실이 있고 허위가 있습니까? 왜 진실이 공하고 거짓이 공하느냐면은 여러분 거짓은 거짓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짓은 불편한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공하다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으로 해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마저도 잘 쓰면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데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쓰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거짓은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거짓 속에 이미 진실이 있다니까. 거짓은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속에 이미 진실이 있어. 그래서 거짓을 거짓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짓이 공하다고 이야기해요. 진실은 여러분 진실하면은 거짓이 있으면은 내가 진실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진실하면요. 그대로죠. 진실하면은 내가 진실한 이미 진실한데 내가 진실하다는 이야기는 진실한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겁난 거야. 누가 내 진실을 의심할까 봐 겁나는 거야. 믿어 주십시오 하면 어떡해. 어? 지가 지금 믿게끔 한 거야. 믿어 주십시오. 저 자식이 무슨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공하다는 거야. 공하다. 예, 그 공하다는 것이 이미 유라는 것이 무라는 것이 다 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라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은 예,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이런저런 진실이니 허위니 불 부처님 법이니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는 언사를 떠난 거야. 삼맥삼벌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착 다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교리하고 수행하고 나누는 사람은요. 지가 교리를 모른다. 지가 수행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리를 모르는데 무슨 수행을 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교리만 달달 외우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항상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교리 속에 행이 없습니까? 내가 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교리 속에 행이 있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있잖아. 행이 있는. 그러면 그러면 이것만 실천한다. 그 실천을 어떤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뭘 실천할 건데? 라고 공허나 맹목에 빠지기 때문에 교리, 수행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 꼭 중학교 역사책만 본 사람들이 예? 교리, 수행 나눠 가지고 성교, 양종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인제 우리 국사책에 나오죠 있죠. 선교 일친이 여러분 옛날에 시험 쳐 가지고 몇 번 찍었어요? 선교 일치에 찍었어. 선교 양종에 찍었어. 이제 그런 불교 파트에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고등학교 역사책 정도의 사학자들이 역사를 편의상 자기들이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빠지면 불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자, 끝에 보시면 60일, 저 끝에 보면 열애설 인신장대. 사람 몸이 장대하다는 거야. 위대한 사람 있지. 예? 위대한 사람 있지. 위대한 사람은 뭐가 커서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위대한 사람은 예? 위대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위대한 것은 내가 바라봤을 때 참 잘한다, 위대한다,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제일 멍청한 인간들이 지 스스로를 큰 스님이라 자칭하는 놈들. 전화 탁 전화했는데 누굽니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전화 받고 예 공초입니다 이러면 되고 여보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 탁 전화 받아서 스님입니다. 어쩌라고. 전화 스님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놈들이다. 지 스스로를 님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왜냐면은 항상 뭔가 누가 이야기하면 상대를 배려해서 내가 응답을 해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예. 왜냐면 예 내지는 또 이렇게 응대하면 되는 건데 "스님입니다." 어쩌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 다 이름이다 말 이름. 위대한 것은 아니 이 위대한 거 이라면 또 우리가 크게 생각하니까 큰 스님 뭔가 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요. 큰 스님 같으면 뭔가 큰 게 있어야 될 거 뭐가 커야 돼요? 예? 했을 때 하는 일이 남달라야 될 거다. 그래야 근자를 붙일 거야. 하는 일이 남다른 게 돈 모으는 게 남다르네. 절 가지고 있는 게 남다르네. 예? 상자 많은 게 남다르네. 그거 큰 스님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에 집착해. 그러면 큰 스님이 되려면 적어도 그냥 성가의 입장에서 도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간을 내줘야지. 공간을. 예? 자리를 내줘야지. 여유를 줘야지. 그럼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크다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리만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자리니 뭐니 구분 없이 참여를 해야 되고 손잡아 줘야 되고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 줘야 돼요. 불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리만 내주고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가능성 이야기 정도 같으면 노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가능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종교인 거야. 가능성만 이야기를 하면 철학입니다. 가능성만 이야기한다면 철학이죠. 근데 가능성을 가능하게끔 해야 될 거죠. 근데 가능성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편이 정해진 거예요. 예? 아직
뭐라고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향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가능성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예? 지향과 목표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금강경에서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데 세상이 살면서 나이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내용에서 어떤 것을 도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유 대전공사 와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 잘 되려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소리라도 더 예? 대원장사 홍보를 하고 어 하는 거. 그것도 자그마한 가능성이 하나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대원장사 다니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네. 그래 참 이게 다니는 게 좋네.'라는 정도의 내용이지 아니고 내가 한 생명으로서 살면서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그 안에서의 역할 내지는 '나의 부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야기하니까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돼.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고 아 고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래도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 기본적 도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 만나면은 갖가지 인연이 생깁니다. 갖가지 인연. 생겼을 때 세상의 흔적이 참 흔적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감이 되는 흔적을 남기면은 다른 사람도 그것을 흠모해서 따라오고 싶겠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은 차츰차츰 나아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그게 한 개인으로서 그게 가능합니까? 부처님도 2,500년 전에 예? 욕망에 대해서 절제 내지는 그 욕망에 대해서 해탈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열반을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에서 해탈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욕망 추구하다 보니까 성공해요. 실패의 쓰라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치다보는 거야. 뭐 그죠. 그 정도라도 해도 부처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00 년, 600년 동안 쭉 그냥 이 가르침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기감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경전을 읽는 것 아닙니까? 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정도의 기감이 되느냐 했을 때 그러게 내 자식들한테 내가 집도 물리주고 뭐도 물리주고 그 기감이 돼요. 안 그러면 어떡해요? 어? 요렇게 저렇게 어? 그걸 우리가 가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래라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지 여러분들이 또 부모 노릇하는 데 있어서 예? 그것이 자식들한테 기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신을 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고 다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라고 하니까 헌신되니까 기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머니의 힘은 진짜 엄청나다라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힘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잘 인간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잘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아직까지 천지개벽까지는 안 갔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좀 더 해 가지고 후천개벽 후천이라는 게 후천이라는 게 어머니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천의 이야기입니다. 후천이라는 건 왕후 후자 쓰거든. 그 후천이라는 게 이게 땅이 하늘로 가는 거야.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보다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 후천개벽이라는 게 모든 제도 이 문명이 싹 다 뒤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후천개벽의 생각이고 우리도 뭐 거기서 후천개벽 생각 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대성한 종교는 후천개벽 생각에서 나온 종교는 뭐 천도교하는 것들 돼 있고 원불교도 그 시대에 이제 좀 나온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막 그 기감이 돼서 사람들이 따릅니다마는 기감이 되는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으면은 인간은 절대 행복하다니. 기감이 될 수 있는 뭔가 흔적을 남기면은 절대 행복하다. 요즘 죽는 것 때문에 다 문제 아니요. 엊그제는 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폐선후증인가 뭐 걸려 가지고 스위스 가 가지고 안락사 너무 힘드니까 안락사 하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이 메모 남겨 놓고 스위스 날아가는데 비행기 스톱 해 가지고 비행기 멈춰 가지고 아버지 못 가게 한 것 아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제 나이가 드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그래 안 되지. 그래 가면 되나.'라고 생각들 하겠죠. 이게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나 충돌이 되죠.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교는, 불교는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부처님 시대 때 병으로 아파 가지고 자살한 비구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그냥 자기 업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근데 그 예외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 데 있어서 진짜 병으로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왕사성 북쪽산을 가 보겠다 하는 게 그게 스님들이 올라가서 자살한 산입니다. 왜냐면 몸이 너무 아파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냥 예 죽은 거지. 요즘같이 뭐 진통제나 뭐 호스피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다른 종교는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죠. 죽는 건 신만이 결정할 수 태어나고 죽는 건 누가 결정해?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막 논의가 되고 그럼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인제 존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쭉 온다면은 온다면은 그것은 마지막에 아프고 병들고 내가 노쇠하고의 문제 같으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지언정이라도 내가 삶에 있어도 기감이 되는 행적이 있었으면은 갈 때 부담이 있겠냐고. 예? 부담이 없지. 그래서 잘 죽는 것은 누가 뭐 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잘 죽냐 못 죽냐가 결정하지 병원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잠잘결에 꼴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매들 오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가시면은 자식들은 황망해요. 그래도 간다고 소식도 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가실 때 꼴딱 가는 것도 좋은데 잘 살다가 꼴딱 가면 좋겠지. 그러고 잘 사는 방식은 예? 내가 죽음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사는 것이 예? 마지막의 마무리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포함될까? 예. 정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엄청나게 많지. 우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큰 것이 진짜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것이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해서 크다 작다는 어디에 예? 뭐냐면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량중생을 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62쪽 아당 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이니 내가 무량중생을 멸도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건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으니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라는 것도 실무위법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실무위법이야. 보살이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도 만나는 장면이 손 내미는 놈 있고 잡는 놈이 있으니까 보살 중생하고 임시적으로 어? 정해질 뿐이지 손 내밀고 잡았다면 거기에는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만 보살 중생하면서 자꾸만 나뉘느냐고. 내가 이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경전 가지고 이야기를 떠들지만은 인생사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할니까 안 그러면 들어요.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조언을 하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행위가
맞다 틀리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됐으면 어 잘하고 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맞다 틀리다가 있고 옳으면 옳은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라고 했을 때 옳고 그름도 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만 어떻게 하느냐고 싫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뿐이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엄불토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뭔가 이념상으로 가치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 불토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 누구야? 마르크스는 예 사회주의 예 원시 공산주의 공산사회가 있고 나중에 사회주의 세상이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인간 실험해 봤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은 예 사회적으로 통제 안 받아요, 욕심 때문에. 그 옛날 그냥 서슬퍼를 봉건 시대에도 통제 안 받으려고 꼬물꼬물 튀어나오는데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 통제가 받겠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적당한 서로의 조정과 조율은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요. 그 욕망이 서로 간에서 그 욕망을 다루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을 때 자기는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장엄불타오라고 해도 그 장엄불타가 어떻다라는 모습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양도소득세 판 했다고 아파트가 32 억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나오면 어떡해. 32 억? 그 어디야? 현대? 압구정동? 32 억인가 36억 떨어진 매물이 나왔대. 시장에서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 몇 억짜리 집도 없는데 그 집은 깎아주는 게 30 몇 억이요? 그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였어요? 숫자 노름이지. 입으로 하는 숫자 노름이었지 실 가격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게 입으로 하는 숫자 노름이지.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30 몇 억 깎아주는 데는 집값이 90 몇 억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시장 쪽 그쪽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동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강북에 지금 아파트 값도 이제 떨어지고 있다. 하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값은 조금 안정화되는 게 좋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한테 좋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토장엄됐다는 얘기. 내 개인적으로 보면 백 몇십억짜리 뭐 재산이 있으면 좋죠. 그럼 불토가 작은데요? 안 됩니다. 재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 그냥 여러분 돈 많고 고관다작 해봐야 미국 사람들 그 고관다작들 다 앱스타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저분한 일 다 했잖아요. 예? 그냥 뭐 대통령 한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촘스키, 그냥 지저분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뭐라는 그 개인 실명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욕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지. 항상 부처님 유언이 뭐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는 겁니다. 예. 정진하는 것은 정진할 거리가 있어야 정진하는 겁니다. 정진할 거리가. 근데 정진할 거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욕망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토장엄이라는 게 재화가 많아진다고 불토장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전을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불토가 장엄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 이름을 통일한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 정해지지 않은 것이 이 장엄불토라는 세상을 사람들이 자꾸만 이데아, 소위 해서 유토피아 이상화시켜서 생긴 문제지. 알고 보면 이 불도 장엄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또 내가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수보리야 약보살이 통달무아법자 무아법에 통달한 보살이 열애 설명 진시보살. 열애는 진짜 보살이라.
참다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 그 모아법에 통달해야 된다는 이야기. 모아법에 통달해. 모아법에 통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연기법에 통달해. 연기법에. 무화법이라 무화법만 보시면 안 돼. 그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곤란합니다. 무화법은 자연히 연기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화법에 통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화는 다른 말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바로 무화법의 아주 광폭적 설명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깨쳐야 되는 것이. 그 연기법을 깨치는 것이 부처님. 그래서 연기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견성성불 아닙니다. 연기법을 깨쳐야 는 아라한이 되고 보살행을 해서 연기법을 깨치. 연기법이라는 것은 견성이 아니라 무합법. 무합법을 통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기법을 깨치는 것이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신 우리에게의 법이었고, 그런 뭐냐면은 연기법을 통달한 보살들이 쭉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불토장엄이고, 그 불토장엄의 내용은 또 우리가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에 가서 이야기를 쭉 할 수가 있는 내용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반야바라밀. 이 뭐죠?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불국토에 가면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불국토에 무슨 부처가 있어요? 그냥 불국토는 그냥 국토일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을 넘어서는 세상. 이제 이게 우리가 하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로움은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예, 자유가 없어야 진정한 자유. 아니고, 예? 자유가 없으면 계속 어떻게? 자유, 자유, 자유. 예, 억압이 있으면 자유, 자유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에릭 프롬, 네오마르크시스트들 주장이고 하는데, 불교는 그러한 생각을 다 포함해서, 내지는 또 노장의 생각도 더 포함해서 공이라는 사면으로 연기법을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오늘 마치고, 이제 3월 둘째 주, 3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제가 있어가지고 중론은 3월 둘째 주부터 중론하고 지난번 선오록하고 쭉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